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18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고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을 이 아름답고 장엄한 광경은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은혜롭고 또한 영광스러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그동안에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은 경험했습니다. 또한 광야를 가로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그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읽은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강림과 언약 체결식이야말로 어떠한 구약의 그 광경보다도 특별히 이제까지의 모든 역사 속에서에 있는 광경보다도 아름답고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은 앞에는 옛 언약, 뒤에는 새 언약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옛 언약을 이스라엘과 함께 맺으시고 또한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맺으시고 선포하시게 되는데,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완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을 맺으시니 옛 언약 백성이 있고, 새 언약을 출범시키시니 거기에 또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이스라엘이 있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있으니 그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옛 언약은 새 언약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보다 가시적으로, 시청각적으로, 예비적으로, 예표적으로 실행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의 사건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이루겠다, 이런 놀라운 일을, 이런 일을 이루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도를 가지고 이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 이 사건을 이제 조명, 해석해 볼 때 얼마나 그 사건이 의미로운 것인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계명과 또한 그 십계명을 어떻게 삶 속에서 구체화시킬까 하는 사례별 법기들입니다. 이것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공식적인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적 상황으로 본다 같으면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서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신정국가가 탄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거절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게 하나님은 이 시내 산에서 이렇게 그 백성들, 뽑아낸 그의 백성들, 구원해낸 그의 백성들과 함께 어떤 결정적이고 확정적인 어떤 관계를 맺으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출애굽시켜 놓은 거거든. 이게 지금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내용이에요. 왜? 그래도 드디어 이 시내산에서 어떤 그 결정적인 어떤 중요한 역사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을 향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예. 시내산을 향해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이 언약 맺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뽑아낸 거거든요. 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의 아들 하나를 갖다 미리 애굽에 보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야지 그 백성들이 중다해지고 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가지고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은 앞에 있는 사건 전체를 이제 그 결론 짓는, 그리고 또 새로운 길을 여시는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제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의 큰 주제는 뭐냐면은 첫 번째 언약,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옛 언약이에요. 그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죠. 과연 이 언약을 세운 의도가 어디 있으며 그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오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면밀하게, 얼마나 또한 은혜롭게 이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리고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1장서부터 11장은 언약의 체결과 백성들의 맹세입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1절과 2절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법규를 선포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3절에요. 그 다음에는 언약 체결을 위한 준비를 딱 합니다. 4절과 6절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 언약서를 낭독을 하고 또 백성들의 준행 약속을 또 담보해요. 또 받는다 이게. 7절입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딱 고행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핏부림으로써 언약을 정식 체결을 해요. 8절에. 그리고 난 다음에 끝으로 언약 체결을 됐다 이거야. 언약 체결을 기념하는 공동 식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 9절부터 11절까지 그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전전 앞에 그 언약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모여서 먹고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이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장엄해요. 우리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와 그들은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고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의 꼭대기에. 그렇죠? 거기 강림하실 거니까. 모세를 딱 만나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대표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또 뭐냐면 사나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쫙 있어요. 이렇게 포진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딱. 이것부터 먼저 다 하나님께서 뭐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다 질서의 하나님. 질서 있게 다 이렇게 포진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는 여기, 너희는 여기, 너희는 여기 이렇게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모세는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다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말씀해요.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 또 모세는 백성의 모든 사정과 형편과 이런 걸 또 하나님께 나가서 보고를 해요. 그럼 하나님도 또 조치를 취해요. 모세, 하나님과 백성, 그리고 중간에 모세가 있다면 모세는 중보자라 이겁니다. 중보자. 모세는 중보자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 위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심지어 하나님은 말했어요. 내가 너를 내 백성과 저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마지막 중보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는 앞으로 내가 내 백성과 이렇게 관계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 구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그 백성에게 나타나서 돌아다니고, 나 하나님이다. 내 말 들어라. 내 하나님이다. 알았지? 김씨야, 너 그러면 안 돼. 최씨야, 너 그러면 안 돼. 나는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중보자를 세워서 중보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직접, 예수 말고 예수를 통해서 오면은 나 골치 아프니까 한 달이 건너니까 그건 간접적인 거니까 그건 말 직접 좀 봅시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 몰라도 전혀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아주 파괴하는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식도 상무식이에요. 그럴 땐 그 사람 죽어요. 그게 뭐 신앙이 있는 것 같지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만나는 방식을 전혀 무시하는 거니까. 이 25장에서 24장에서 계시하고 미안합니다. 25장에서 이제 성막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게 나오고 성막이 나와. 예. 성막이 나와. 그럼 요거는 한번 일시적인 거야, 일시적인 거. 그죠? 중요합니다. 24장은 일시적으로 한번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25장서부터는 성막의 모형이 나와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성막의 모형이라는 게 뭐냐 같으면은 신의 산의 의미를 가시화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주 성경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냐? 성막이라는 게 뭐냐? 성막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신의 산 사건을 그대로 가시화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산에서 그러셨지. 그러니까 성막의 의미가 더 있어지고 더 거룩하여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 돼.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뭐 이런 게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의 산은 일종의 뭐니까 성전이야, 성전. 신의 산 전체가 성전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또 그 백성을 거기서 만나니까 중보자를 통해서 만나니까 그것은 신의 산 전체가 이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신의 산 전체가. 그래서 백성이 머물러 있는 산 밑은 성막의 뜰이고 아론과 장로들이 머물러 있는 곳은 이제 성소이고 모세가 홀로 올라간 정상은 다름이 아닌 지성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 전체가 그리고 산 밑에가 하나가 성전이 되는 거죠. 성막 성전은 똑같은 거예요. 성막이 되는 거룩한 놀라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백성과 이렇게 만나시고 그 백성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이 구도가 말해주듯이 이 첫 번째 언약은 여러 개의 장막으로 막혀 있어요. 짐승의 피로는 이 장막을 결국 제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멀리서 경배하고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단속을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포진을 다 했잖아. 그죠? 그 다음 진행은 언약 체결식으로 따라가. 드디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하고 4절에 산 아래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피를 취해서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을 하고 들리게 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수납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 담보를 받고 서약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피를 취해서 그 백성에게 뿌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이 다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신 의도가 뭔가?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는가? 십계명은 백성들이 직접 들었지만은 말이죠. 앞에서요. 그 위에 주어진 각종 법규들은 모세만이 들었어요.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들어야만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그것을 전했을 때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입으로 지키겠다고 서약을 했지만 확실한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그것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어요. 모세는 시내산 기슭에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둥 12개를 세웠습니다. 아직 레위 제사장직이 공식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전적 봉사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것이고, 또 화목제를 드리게 했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게 되니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합니다. 이게 화목제거든요. 그걸 드리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피의 절반은 대야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이제 가지고서 또 그 백성들에게 뿌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가지고 이거 지키겠냐 너희들? 예, 지키겠습니다. 다짐을 받고 그 다짐을 하고 언약에 참여한 그 백성들에게 또 뿌렸어요. 피는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예. 피가 사용된 건 뭡니까? 어쩌면 생명을 걸고 언약을 지킬 것이고, 언약을 어길 때에는 피를 흘리겠습니다. 목숨 내놓겠습니다. 이거예요. 목숨 걸고 언약에 참여하고 지키지 않을 때는 전 죽습니다. 이거예요. 이와 같은 생명을 담보하고 한 게 언약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같은 피를 받아. 예. 제단에도 하나님께서 제단에도 거기다 부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피를 갖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뿌림을 받아요. 예. 이렇게 해서 생명적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해서 옛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 맺자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은 벌써 아브라함은 알아가지고 각종 거기를 갖다 반을 쪼개가지고 축축축 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녁 때에 불기둥으로 해가지고 가운데를 슝 지났지 않습니까? 가운데를 슝 지. 이건 뭐냐면 맹세라 그래서 하나님도 맹세한 것이라. 내가 이 언약을 안 지키면 나도 이와 같이 쪼개지겠다. 이걸 맹세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어떤 면에서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하고 뭡니까? 맹세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맹세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그 언약을 지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만큼 하나님이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피를 제단에 뿌리게 하고 그 피를 그 당사자도 같이 뿌림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그 관계 안에서 생명적 연합을 맺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놀라운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첫 번 언약도 피 없이는 세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언약 체결에 있어서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죽기 마지막 날 피를 뿌리면서 결국 피를 뿌리는 것인데
첫 번 새 언약 체결을 공식화하고 그것을 출범시키면서 첫 번 성만찬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자기의 피를 이렇게 규정을 해버려요. 놀랍죠. 옛날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나의 피를 흘려가지고 내 백성들과 생명적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 얘는 이제 깨질 수가 없는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다. 그것을 공식화한다.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의미입니다. 네. 이건 우리 주님이 벌써 시내산 언약을 염두에 두고 옛 언약을 염두에 두고 옛 언약은 드디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드디어 그와 같은 관계 속에 백성이 있지 않고 새로운 내가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이루시는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체제를 지금부터 출범한다. 내 백성들아 하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새 언약 관계 속에 우리가 있으니 옛날 시내산 안에 엎드려져 있었던 그 백성들이 당시의 모든 만방의 백성들보다 애굽 백성보다 가나안 백성보다 이러면 얼마나 복된 백성입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 걸고 그 백성들을 자기 품에 품으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해나가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이 새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그의 보호와 그의 작정적 통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영원토록 들어가는 거다. 이거 누가 보증하는 겁니까? 예수의 피가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니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 다 갚으시고 그 백성들을 다 사함받게 하고 그 백성들을 품에 안고서 그가 딱 안고 그 안에서 하나를 모아가지고서랑 그를 대표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걸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가지고서 그 백성의 죄를 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다른 말하면 성막 성소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성소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그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질 않는 거야. 죽이지를 않아. 아, 그러냐 하고 그 백성들을 만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여기 그 백성들 대표들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먹고 마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 담대히 나가 안식하고 영적으로 먹고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이 경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지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백성들을 이제 만나게 하는데 이 번제와 화목제는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언약은 짐승의 피로 했지만은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세웠다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짐승의 피로 그렇게 한 것은 앞으로 흘리실 예수의 그 피를 수렴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고 그것을 상징화하는 것이죠. 네. 언약책의 내용을 쭉 읽어주었습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면은 뭐 언약책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언약을 세우는지도 모르고 뭘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교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예?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행해야하는지도 모르는 차원에서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는 언약의 책을 읽어주니까 너 그렇게 하겠냐?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겠니? 아멘입니다. 준행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인지시키고 숙지시키고 얼떨결하게 그렇게 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얼떨결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예. 예수가 누군지, 무엇을 예수가 했는지, 그렇게 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언약 준행의 약속에 딱 근거해가지고 피를 뿌려서 언약을 성립시킵니다.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다. 이건 계약 관계인데 옛날에 말이에요. 자기가 맺는 계약서가 뭔지 모르면 어떻게 그랬어? 갑과 을이 있는데 당신은 갑이고 나는 을이고, 갑은 뭐하고 을은 뭐하고 계약 관계 들어갑니다. 예? 돈 얼마 받았습니까? 돈 얼마 내는 건 아니면 한 달에 50만 원씩 세를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인 그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뭔지도 모르고 사인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걸 다 맺고 난 다음에는 악수예요. 이렇게 고대 국가에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상대편의 재물의 피를 마셔요. 마심으로써 계약을 체결시킵니다. 물론 여기는 뭔 뜻이냐? 계약을 어길 경우 피해 보복을 당하게 된다는 상징적인 의도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백성에게 피를 뿌려졌다고 기록된 것은 여기뿐이에요. 백성에게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여기뿐이에요. 피는 하나님과 제단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어줍니다. 피를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안으로 관계 안으로 이제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예레미야도 예언을 했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끝났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게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거. 9장서부터 11절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아니 이게 뭔 소리야? 하나님을 본다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마셨더라. 어떻게 이런 광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모세는 아론과 두 아들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요.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봤는데 아마도 그 봤다는 게 뭘 봤냐? 하나님의 본체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뭡니까?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형체가 없어. 그 뭘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는 게 뭐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의 한 부분을 보았다는 뜻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그가 느꼈다는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데 그 발 아래 하늘처럼 맑은 청옥 같은 바닥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 청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순결성과 거룩성 앞에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속성, 그 순결성과 거룩성 앞에 나가는, 전에는 그렇게 나갈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 대표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신비적인 모습을 체험을 했고요. 그래도 죽지 않고요, 살아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에는 계약 당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제 신뢰 관계 속에 들어갔다, 기쁨의 관계 속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같이 음식을 안 먹어. 다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이거 이제 계약, 우리는 이제 뭐 하나가 됐습니다. 그때 가서 뭐 음식을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만찬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만찬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있는 사람들을 성만찬에 오세요, 성만찬에 오세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가 성립되면서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 이제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갔는데도 안 죽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야. 그걸 예배라고 그래. 그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옛날 제사가 그랬던 것처럼 예배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 예배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는 천군 천사가 있고 먼저 간 성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먼저 그런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예배 안에 그런 먼저 간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총회에 합류하는 거예요. 총회에 합류해가지고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이게 신령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의 영광과 존귀와 그의 속성과 그의 아까 여기 한 그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게. 이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예배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 그걸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 두려워하면서 떤다. 유세바이야. 두려워하면서 떤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다. 내가
아니 어찌 나 같은 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있나 이거. 이야 이거 기가 막히네. 이거 아슬아슬하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기쁜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이 나한테 동시에 있는 거예요. 요게 있는 거, 요걸 경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하였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저의 육체가 찢어졌기에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우심을 죽지 않고 체험하며 그 안에서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래 씻었대 이미 씻었으니 참 마음과 씻은 마음이 참 마음이죠. 참 마음과 이걸 깨달은 게 온전한 믿음이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러한 공식적 관계를 지금 이 신의 산에서 맺으시니까 이 신의 산은 하나의 큰 자연 성전이에요. 자연 성전. 성전이 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막을 통해서 이 성전 신의 산 빨리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이제는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성막을 구성을 해가지고 옮겨 다니면서 언제나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나한테 와라 하고 올 수 있는 어떤 시설, 체제, 올 수 있는 방법을 다 구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니 이 얼마나 은혜로운 제도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은혜로운 제도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놀랍고 감사하고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다니요. 아버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